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송 잘 들었습니다. 인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100명 정도 찬양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고 또 이 화음도 굉장히 잘 맞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전 우리 김 목사님 소개한 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는 성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침 저희 밑에 동서가 이곳에 자리를 틀은 지가 오래되고 또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여행 겸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또 제가 가면은 꼭 저희 교단 교회를 들러갑니다. 어디든지 지나갈 때마다 들러가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 말씀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오늘 이 창광교회 이곳에 세워진 지 참 오래되고 제가 또 이 창광교회 출신된 그런 목사님과 또 이야기도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특별히 창광교회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교단 모교회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물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지 못하고 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모두들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백신문도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그곳에 머물러 전혀 기도를 힘쓰다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는,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120문도 중에 12제자만 보더라도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약 5,000년 가까이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3,000명, 또 그 다음에 2,000명,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믿은 남자들의 수요만 5,000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계수할 때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보다 사실 여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나 보죠. 예.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많은 그런 변혁을 일으키게 되자 당시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신문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하기도 하였죠. 이런 외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먼 곳, 뭐 항상 이곳에서 기도하시게 되면 떠난 그런 고국 땅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외부적인 압박이나 어떤 위기,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교회가 확장되려고 하는 그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인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핍박과 방해를 통하여서 더 이상 교회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군지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누구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계계를 꾸리는 그런 세력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러한 사단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 기쁨,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는 않죠. 이런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우리들이 이 학창 시절을 통해서 배우는 진화론이라든가 사회주의 같은 그런 전체주의, 이런 무지막지한 사단의 도발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런 본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 그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사탄의 악한 계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정말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바로 깨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그런 계유가 있었던 것이죠. 사단,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계략은 어떻게 해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당시 그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공동체로 운영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그런 후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같이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를 살아갔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러한 그런 칭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의도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를 팔고 나니까 어떤 걱정이 금방 들어오게 되면 사단의 그 계계에 의해서 야,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쓰든지 그 안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속임으로 해서 감추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행동이 비록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그들의 행동이 바로 묵인된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이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땅값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아틀란타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되게 뉴욕 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뭐 집도 조그맣고 뭐 원베드룸 뭐 이렇게 조금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집을 가보니까 뭐 2층 3층이고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아틀란타의 땅값은 주변에 어디 지역은 얼마고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값을 감춘 것이죠. 물론 자기의 노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본인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렇죠. 팔아도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엔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냐 물어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이것이 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사단은요, 늘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움을 받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오늘 제목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또 한 주간을 정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틀란타 창강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나 이 창강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교회의 거룩함을 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땅 판값 일부를 감추었느니까. 자, 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잘 감당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칭송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판 값을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이걸 전부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팔았어도 내 거 아니냐? 그러면 땅 판 값 전부냐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아마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비늘을 벗겨내시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요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 삽비라라는 이름도요 사실은 아름답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소유나 재산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이름을 합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일찍 오셔서 또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였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사단은 아나니아를 이용해서 사도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 첫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거기 7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각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함이라. 오늘 뭐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8절 이하에 10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면 첫째 지혜, 성령의 은사의 첫째가 지혜입니다. 둘째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여기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뭘까요?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방언을 못해, 뭐 우리 교단은 특별히 그런데 방언을 못해,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 지혜의 말씀을 갖추고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깨닫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그 못해도 우리는 성령의 어떤 사람에겐 그런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능력 행함, 그리고는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함, 그리고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그 통변,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지금 베드로는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나니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활동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했죠. 너무나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 이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탐욕과 명예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을 속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거룩함을 해치는 사단이 결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나 교회가 때로는 한 교회가 또 나눠지고 나눠진 교회가 또 나눠지고 또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이런 모든 역사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 모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단이 활동하게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룩함이라고 여러분 아마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정말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사실 구별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순간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런 목표, 그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방식과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내가 뭐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하고, 저도 여기 오느라고 정정하고 또 왔더니 이게 가방에 옷을 넣고 왔더니 쭈꾸기여서 우리 처제가 아이 그래도 교회 가는데 그 데려줬어요. 이게 거룩한 건 사실 아닙니다. 제 마음이 정말 오늘 와서 창강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에, 내 직장, 내 주변 이런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어떤 구별이 없다면 아직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나라와는 달리 구별된 이 아틀란타 창강교회,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거룩함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요. 거룩함이 보존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자,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자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단은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사실 거짓말 좀 해요. 그죠? 네. 뭐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합니다. 뭐 목사가 여러분 뭐 특별하게 다를 것 같아요. 목사는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 더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 왜? 거룩한 표정을 줘야 되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거짓말해요. 이 거짓말이 사실은 우리가 대수롭게 하지만 이 거짓말이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 들어가는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오늘 뭐라고 본문에 나와요? 사단이 계계를 꾸민 거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까지도 속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거짓의 영에게 당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이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먼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안해동시키죠.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하와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뱀이 딱 듣고 아, 확신이 없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사단은요 늘 우리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보지도 않고 지나갔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죠. 이 거짓말, 이 사단의 전매 특허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웬만하면 이거 선한 거짓말이야, 정말 괜찮은 거짓말이야, 이런 우리가 수식어 붙이지 말고 거짓말은 일단 어떤 형태가 됐든 사단의 그런 괴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더 이상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실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1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이민 와서 누군가의 가문이설에 빠져서 사기도 당하고 또 피해도 있고 그런 적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자기 땅값이라도 팔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단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창세기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이 좀 많이 이렇게 해서 또 창간교회 그러면 저는 신촌 창간교회가 생각이 나서 조금 준비를 더 했는데 뭐 전 그러시면 제가 3달러까지 했는데 2달러에서 끝내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제 많은 그런 열심을 내고 하다가 정말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때만 우린 성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그때는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을 짓지 않습니까? 똑같이 집이에요. 비바람을 피하는데 하나님의 공력이 불로 지나가면 어떤 건 탈까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진 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 믿고 했는데 여러분의 공적이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단순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믿음을 좀 많이 심으면 좀 큰 걸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 거두고 내가 혹시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결과를 거두게 되고 진실과 정직을 심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 지키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될 것은 우리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아틀란타 창간교회에 정말 진리가 지켜지고 오늘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찬양도 그렇고요. 오늘 아나니아 부인 삽비라가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늘 이들의 가장 큰 죄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시험한 죄악. 결국 삽비라도 그 남편과 같이 주의 영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동시에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령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이런 결과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또 왜 죽음을 당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요,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는 요절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는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또 이 사건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령이 불일듯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반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잘못을 행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누굴 찾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가롯 유다는 결국 하나님 밖에 나가 있으니까 죽음밖에 없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창강교회가 참 교회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오신 성도님들도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냥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가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별거 없어요. 1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인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을, 정말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죠? 큰 교회로 사람들이 요즘 몰리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뉴저지에 제 친구 장로가 하나 있는데 그 손녀 하나가 학교 수업을 끝나고 일주일에 뭐 8가지인가 배우러 다니는데 8가지. 이렇게 교육열이 우리나라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뭐 여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역 따라 무슨 학군 따라 막 그냥 올려다니고 뭐 집값도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미국이란 나라도 그러구나 그런 걸 새로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적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정말 올바른 군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창강교회가, 아틀란타 창강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물질을 또 발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재료이고 사람은 동격이고 물질은 발 아래예요. 요즘 좀 바뀌어서 물질이 저 위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는 그런 아틀란타 창강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16절 사이에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1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런 치유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모두를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모든 사업은 물론 이 창광교회까지 아틀란타 창광교회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정말 허락하시도록 또 그 안에 믿음과 성실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선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창강교회와 창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